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대결을 배경으로 인간의 세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세 가지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문에서 선한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전혀 걸맞지 않은 죄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정하면서도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 험한 말을 써야 되는데 그래야 임팩트가 확실한데,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나쁜 놈, 어리석은 놈, 비겁한 놈 이렇게 제목을 적었어요. 오늘 놈자를 너무 자주 하면은 듣기가 좀 껄끄러워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43절부터 46절을 보면 나쁜 사람이 나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한 악한 사람이 소개가 돼요. 이게 누구냐? 마가는 가룟 유다라고 기록했어요. 12명의 제자,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딱 붙어 다녔던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 12 중에 하나였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해서 반드시 의인일 거다라는 생각 버리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12 중에 하나였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 옆에 딱 붙어 다니는 그 제자라고 해서 꼭 의인이라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인가? 구원받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다를 나쁜 사람으로 얘기를 했어요.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하고 결탁을 하고 그들의 보낸 검과 몽치를 든 무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대동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어떤 기득권과 타협하고 야합하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어떤 권세의 무기를 들고 살아가는 악인, 나쁜 사람의 모습을 가룟 유다에 빗대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다가와서 44절, 45절을 보니까 배반의 입맞춤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 입맞춤한 입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했어요. 그러면서도 정작 유다의 삶은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 유익을 얻는 나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이름 팔아서 자기 배불리려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지도자들 역시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을 오늘 마가는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하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47절부터 49절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나와요. 두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가룟 유다가 무력을 행사할 사람들과 와서 예수님께 배반의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체포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곁에 있던 한 사람이 47절을 보니까 칼을 빼서 그 무력을 행사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베어버리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벤 사람이 베드로다라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의 행동은요,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호한답시고 칼을 들어서 쳤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에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수도 없어요. 이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또 여러 사건, 사고 가운데 교회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대립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미디어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결단코 저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 방법은 옳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강해서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고 4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구원의 그 성경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진 무력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충분히 잡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숨어 다니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지금 너희가 나를 잡는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공격에 세상의 방식대로 대응을 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칼을 빼서 대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대할 수가 없어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간의 모습은 50절부터 52절을 보면 비겁한 사람이 나옵니다.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잡히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시자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이 모두 비겁하게 뿔뿔이 도망을 갑니다.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 그 제자들 중에 특별히 또 51절, 52절을 보니까 강조한 게 뭐냐면 어떤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했다고 말하면서 특별히 강조한 게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이게 제자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잠들어 있었어요. 마땅히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전신갑주는커녕 겨우 오늘 표현한 대로 배에 혼입을 하나 두르고 예수님 따르는 그것이 이들의 모습 전부 다였어요. 그러다 위기가 닥치니까 그 하나 있던 혼입을조차 홀라당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을 쳤어요. 이것이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준비되지 못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위기가 닥쳤을 때 그나마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도망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지 않고 영적으로 공고하게 이렇게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일상의 삶 속에서는 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처럼 영적인 시험이 닥치면 그때 우리의 상태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홀라당 벗고 맨몸으로 뛰어가는 그 청년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난다. 그래서 어제 본문인 38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기겁한 모습으로 도망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표시 안 나요. 영적인 위기가 닥쳐오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똑같이 결단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천국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안 그런 그리스도인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만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 소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려는 마음이 먼저 생기고, 베드로처럼 어리석은 마음이 먼저 생기고,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서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나쁜 생각밖에 들 수가 없어요.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다 그나마도 안 되면 비겁하게 도망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비겁한 사람,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부류와는 다르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걸음은요, 늘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굽힘없이 오늘도 의연하셨습니다. 체포당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좁은 길이어도 돌아서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셨고, 복종시키셨고, 그 길로 걸어갈 힘을 강구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의연하시고 담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로. 그래서 오늘 50절 보니까 무장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드는 예수님 자신을 강도 취급하는 그 상황에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나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잡혀가야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무력 때문에 내가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비겁하지도 않은 모습.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동요됨도 없이 십자가를 위해서 당신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더 큰 폭력을 가지고 더 작은 폭력을 억압하는 그런 칼의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집니다. 이것이 진짜 권위예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위험을 핑계대거나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서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 길이 내 앞에 딱 등장했을 때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